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면서도 자꾸 속는 사탄의 계책.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말씀도 있었어 라는 그런 마치 처음 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사탄의 전략을, 속임수를 익히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사탄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알면서도 자꾸 속게 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속게 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심지어 시작과 동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한 일이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관심과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 자신의 소욕, 즉 자신이 처음부터 내세웠던 목적이나 자신이 그 중간중간 보여왔던 행위나 행동들에 대한 성취감 또는 나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등에 빠짐으로써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일이 엉망으로 되고 나서 야, 이것이 정말 사탄에게 속았구나라고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시작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은 너무 많지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기도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정말 끝마침은 서로 분쟁과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처도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비기독교인들과 접촉하면서 또는 비기독교인이 주류인 어떤 단체,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친구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느덧 사라지고 정말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그 결과는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인 신앙생활에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면서도 실질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는데도 지금도 또 속고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침투 작전인 사탄의 전략,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책이라고 개역개정에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흔히 몰라서 그랬지라고
항변합니다. 또는 스스로 위안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또한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 알면 아는 대로 행동하게 될까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살면서 보면 정말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보다는 이미 충분히 알면서도 잘못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은 그리 신뢰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우선 스스로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 불완전, 모순투성이임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알 때 그나마 개선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합니다. 저도 청년 때 보면 주일 예배는 당연히 잘 지키고 왔는데 수요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친구들과 교회 청년들과 자매들과 같이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어떤가요? 그렇게 청년들은 수요 예배 지키는 청년들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빠지죠. 그러면서 너 왜 빠졌니? 그러면 깜빡 잊어먹었어. 또는 일이 생겼어. 어쩔 수 없이 급한 일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면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쯤 되면 수요 예배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일이 없어서 수요 예배 나왔습니까? 아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도 더 넓어지고 하는 책임감도 막중하기 때문에 일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수요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은 딱 정해놓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불완전성, 모순투성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차피 못할 것 하려고 애쓰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의 훈련들, 거룩한 습관들을 위한 정말 부단한 노력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기도, 특별히 사순주일이나 종료주일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긴 그 날에는 금식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금식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막상 해보면요, 처음 하는 사람은 3일 금식도 잘 못합니다. 아니, 하루 금식도 잘 못합니다. 12시 시간 알람 맞춰놓고 땡 치면 먹고 싶었던 거 먹는 분들 많이 있죠. 정말 하루 금식 해본 분들이 3일 금식 훈련 들어가고요. 3일 금식을 해본 분들이 7일 금식 들어가고요. 7일 금식 해본 분들이 열흘 금식 들어가고요. 열흘 금식 해본 분들이 2주, 3주, 4주 그러면서 40일 금식까지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부단한 노력을 그들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더라 하면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속지 않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속지 않으려면 이것부터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 자신이나 교회나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서 멀어지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가?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멀어지는가? 아니면 가까워지는가?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구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멀어지는가? 아니면 가까워져서 그 앞에서 선택한 행동들인가? 라는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서 또는 구원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검증해 볼 수 있을 때, 아, 이러면 내가 멀어지구나. 아, 이러면 내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선택한 행동들의 결과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나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사람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아니면 교회나 주님 중심인지 그 선택한 행동의 결과들이 결국 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사탄이 기뻐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비교해 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에서 더 멀어지면 결국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근심하게 한 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구원에 더 가까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것은 그 과정이나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것은 사탄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자꾸 실패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예를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용서,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용서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을 보이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덮는 것이 용서일까요? 잘못을 했는데 자꾸 덮으면
아, 이래도 되는구나. 아,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막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랑을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풀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함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이렇죠. 따끔하게 야단을 치면 아, 나는 싫어 그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너무너무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넘겨줬더니만 이것저것 탕진하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다 망하는 경우를 우리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것은 무조건 흑백 논리에 따라서 이건 무조건 옳은 거, 절대 가치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용서라는 것을 꺼내면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앞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알면서도 속게 되는 사탄의 전략에 맞서는 신앙의 대응 전략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리스도 앞에 서고 상대방도 그리스도 앞에 서고 심지어 교회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교회들이 그저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단체 수준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나 상대방이나 교회나 그 어떤 것을 떠나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면서도 자꾸 못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저는 이것들을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러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알면서도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유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성군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행동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는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면서도 자꾸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입니다. 알면서도 자꾸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모두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깜빡했어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나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빡했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알면서도 지키기에는 내가 너무 손실이 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대응 전략은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잘못하면 지적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것은 오늘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는 것들이 있죠.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유들을 들어보면 크거나 작거나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본인한테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귀찮아서입니다.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나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다 보면 각자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내가 한번 결단해야지. 그런데 예배 끝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딱 집에 도착하면 안 지키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이번엔 이거는 반드시 해야지 그러면서도 못 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는 것들, 못하는 것들이 있죠.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꾸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더 심각하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은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왜 그런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꺼내놔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 가장 낮은 수준의 이유는 자존심 때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알면서도 자꾸 속는 사탄의 전술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속게 되는 것이 있죠.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반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알면서도 자꾸 속게 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달콤합니다. 당장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곧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전술은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아, 이것쯤이야. 가볍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구체적인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팁으로 이미 제공했었던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나의 대응 전략은 조금 풀릴 실마리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앞에 서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가 어떻게 이번 한번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 서 봅시다.
그런데 말씀 자체를 잘 안 보면 어떻게 말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있죠. 정말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행동들이 상대방이 더 나아가서 상대방보다 더 심각한 게 뭘까요? 제 자신이. 이렇게 했을 때 구원에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과거의 그 사건 때 제가 다른 방법을 썼으면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사실 지금도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봅니다.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불쑥불쑥 떠오르면서 기도 가운데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됐을 때 과거보다는 조금 더 돌려서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갔다 하면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아니 영원히 모를 것 같은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게끔 허락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과정 저의 잘못이 많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사실은 행동도 말도 다 틀려집니다. 늘 내 앞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제 자신이 달라질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시다. 라는 이 중요한 기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하나의 행동들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시작은 하면서도 어떤 과정들을 겪다 보면 정말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탄의 계략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서 있고 늘 말씀 앞에 서 있고 늘 구원이라는 거대한 목적에 부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